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16절)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내 모니터 소리가 뻥뻥뻥 울려요. 너무 커서.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처럼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기도도 할 수 있고 해서 아마 저 2층까지 가득 차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하에 불을 떼놔야 되나 그랬는데 2층에 아무도 안 찬 걸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오는데 뒷자리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차요. 앞자리부터 이렇게 차야 되는데 교회 떠나 있는 동안 죄를 많이 지어서 죄책감이 많구나.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교회 표도 여러분 와서 처음 보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원래 성경에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러면 우리 교회 남자들은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누가복음 1장 45절의 말씀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누가복음 1장 45절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담고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앞자리에 평소에도 잘 오시지 않지만 이 앞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어서 이제 늦게 오신 우리 정래 집사님이나 이 앞에 눈이 어두워서 제가 잘 보이지 않는데 누구십니까? 마스크를 한번 벗어보시죠. 종덕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죄책감의 문제입니다. 이 죄책감을 이제 잘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 죄책감을 극복을 하지 못해서 신앙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성자가 되거나 우리 삶이 한꺼번에 바뀌거나 죄성이 사라지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 그 죄책감이 없어질 텐데 그렇게 예수 믿어서 너무 쉽게 삶이 바뀌고 이렇게 훌륭해진 사람들은 나중에 너무너무 교만해져가지고 예수 믿고 죄를 많이 지어본 사람이라야 겸손해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 믿자마자 너무 많이 변화되어서 죄를 지어보지를 못했다. 물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만은 너무 쉽게 교만해져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쉽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죠. 죄책감을 여러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의 문제는 아니지만 성경에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자유는 말씀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고 그리고 이제 모든 죄책감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죄책감이 나로 하여금 당연히 죄책감이 있어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죄책감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죄책감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오늘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도 맺을 수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었다고 돈에 대한 욕심, 성적인 욕망, 그리고 이기심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피와 말씀을 통해서만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 이 죄책감을 해결하는 전혀 새로운 방법들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닌 것이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누가 동성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누가 간음하면 누가 안 된다고 그랬어? 아니 뭐가 도대체 진리야? 안 된다는 게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규범으로부터의 자유 또는 전통으로부터의 자유 진리로부터의 자유라는 말은 잘 안 써요. 왜?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성애 또 누가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의 말을 따르라고 했어? 라고 하는 오늘날의 그 좌파 사상의 교육 제일 중요한 게 그게 이제 좌파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전통과 이제 기독교로 얘기하면 진리로부터의 자유 전혀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절대 진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은 진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왜? 진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통과 규범으로부터의 자유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좌파의 좌파 혁명이 일어난 것은 프랑스 혁명인데, 프랑스 국기가 이제 어떤 색입니까? 이게 아주 진녹색 하나, 흰색 하나, 빨간색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자유, 평등, 박애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유는 우리가 말하는 미국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미국 독립선언서에 기재된 자유는, 인간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또 이제 우리 말로는 조물주로부터 어떤 국가나 다른 권력으로부터 침해받지 아니할 기본적 자유를 받고 태어났다. 그걸 천부 인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 기독교의 재판을 앞두고 있는 거니까, 어떤 강력한 국가의 권력도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헌법에 기조된 20조에 기재된, 또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천부 인권, 하나님이 나에게, 인간에게 부여한 가장 기본적인 자유는 세상의 어떤 권력도 그 자유를 규제하거나 뺏을 수 없다. 이게 이제 자유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제 좌파에 있어서의 자유는 개념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한 자유를 국가 권력이나 어떤 사람도 그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유가 아니고, 이제 전통과 규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죄책감, 그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면 진리는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진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통, 지금까지 프랑스 혁명에서는 캐톨릭이 만들어 놓은 전통입니다. 그 전통과 교회가 만들어 놓은 규범입니다. 규범으로부터의 자유, 그것이 좌파가 말하는 자유입니다. 평등도 좀 다르죠.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에 규정된 평등은 모든 국민이 기회를 균등하게, 또 똑같은 법 앞에서의 평등의 이 평등이지만, 우파에서의 평등은 뭐냐면 부자의 것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사유재산 제도의 부정을 평등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도 사유재산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유재산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국가가 개인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건 내 건데. 그런데 모든 사유재산을 박탈을 해서 국가가 개인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 많은 부정이 있다 보니까 이제 68이라고 해서, 제가 태어난 해지만 프랑스의 68혁명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평등이라는 개념이 조금 더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사유재산을 완전히 부정하는 게 아니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매깁니다. 제일 중요한 세금이 상속세입니다. 상속세. 우리나라도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30%, 이제 부자들은 이번에 이재용이는 보니까 거의 70%에 해당하는 이제 상속세를 이렇게 매기더라고요. 상속세를 통한 이제 부의 재분배, 또 이제 우리도 이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여러분 직장인들의 세금이 엄청나게 뛰었죠. 그죠? 원래는 10%, 15%,
이 선을 넘지 않았는데 지금은 한 30%. 그러면서 계속 이제 유럽을 얘기를 합니다. 유럽은 45%, 그리스라는 나라는 45%에서 47%의 자기가 100만 원 월급을 받으면 47만 원 정도가 세금입니다. 프랑스는 60만 원 정도가 세금으로 국가에서 가져갑니다. 내가 100만 원 받으면 40만 원은 내 소유고 일상적인 생활하는 거예요. 60만 원은 세금으로 냅니다. 그 세금으로 내어서 그걸 뭐 하느냐 하면 나중에 자기 연금으로 이제 가지게 되죠. 그래서 연금의 수는 은퇴를 하고 나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유럽 프랑스나 그리스가 대표적인 좌파 정권 유럽의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은 사유재산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들에게 있는 재산은 너무 더운데 요거 하나만 꺼주실래요? 앞에 나오는 거. 그들의 재산은 전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니라 은퇴 후에 받는 연금으로 재산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문정권 들어서면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과 이런 세금을 굉장히 많이 때려서 이렇게 이 소득의 재분배를 한다고 하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젊은이들에게 직장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든가 기업을 성장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그렇죠. 이제 이 좌파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은 세금과 분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 정책이 아파트도 수요를 늘리는 게 아니라 세금 때려서 해결하려고 그러다가 이런 불상사를 내고 또 지금 이제 방역이라고 하는 것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봐라 중국이라는 나라가 국가의 강력한 통제권을 가지고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이 코로나 방역을 잘하지 않았느냐. 그 체제 우위를 이제 중국이 훨씬 체제적으로 우위하다라고 하는 그렇죠. 이제 우리 기독교도 이제 그것 때문에 말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이 종교의 자유가 침해를 당하면서도 이제 방역 자체가 이렇게 국가가 주도하는 방역 자체가 훨씬 더 미국이라고 하는 인권 또 자유가 주도하는 그 서방 국가보다 국가가 주도하는 방역 시스템이 훨씬 더 우월성을 보였기 때문에 교회가 말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교회를 향해서만 좀 더 다른 차별적 대우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전국에서 교회들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그 헌법 20조에 보장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라. 두 번째는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예배 방해를 즉각 중단하라. 이제 세 번째는 그 교회 폐쇄, 교회 폐쇄하는 행위들을 그러니까 그 방역 행정명령으로 개인의 인권이나 자유는 우리나라 헌법에 어떨 때 국가의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제정된 법률도 없는데 행정수칙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이런 행위들을 즉각 중단해야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교회가 어느 단체보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약속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네 가지를 발표하면서 뭐 대구부터 광주 또 전라도 이런 곳곳에서 이런 교회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시위를 하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여러분들도 좀 하나님 말씀 이전에 좀 알아야 되겠기에 그리고 좀 젊은이들은 조금만 한 3, 4분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좌파라고 하는 것은 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지롱드 당입니까? 자롱드 당입니까? 그 자코뱅당이죠. 자코뱅당. 좌파 정권이 들었을 때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신부 3,000명을 단두대에서 처형을 하고
교회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교회 재산을 몰수하고 진리를 부정하고 신을 부정한 것, 그다음에 경제정책에서 사유재산제를 부정한 것이지, 첫 번째가 뭐냐면 신은 없다. 이게 좌파의 핵심입니다. 성경에 신이 없다고 하는 교만한 눈을 가진 악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은 없다입니다. 여기서 나온 신학이 있습니다. 프랑스에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지만 이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은 독일 신학자들이 일어났는데, 그 독일 신학자들이 뭐냐면, 이 프랑스 혁명은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이성이 빛이다는 게, 인간의 이성이. 인간이 가장 믿을 만한 것은 인간의 이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독일에서 이성, 인간의 이성이 가장 믿을 만하다 라고 해서 인간 이성을 기초에 둔 신학이 등장했는데, 그게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이라고 하는, 왜 예수가 신이라는 걸 부정하기 때문에 무리를 걸었다든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다든지 죽은 자를 살렸다든지 이런 기적들을 싸그리 성경에서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물질을 나누어 주고 이제 가난한 자를 돕고 하는 것만 딱 남겨둔 겁니다. 그 이웃 사랑이라는 것만 딱 남겨두었지, 그것을 이제 자유주의 신학, 이렇게, 그건 이제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은 독일의 신학에서 나온 자유주의 신학이고, 거기서 나온 게 이제 페미니즘이고, 거기서 나온 게 종교다원주의고, 거기서 나온 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오늘 수없는 젊은이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인데, 이 사상의 뿌리, 이 좌파신학이라고 하는데,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 뿌리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이 없다는 것과 또 하나는 사유재산제도의 부정,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좀 알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이제 국가에서도 교회도 이 방역 문제 때문에, 저도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 또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왜 강단에서 정치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오랫동안 강단에서 정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어떤 국가로부터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가가 교회의 예배권과 우리 개인들이 가져야 될 종교의 자유들을 침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목사님이 강단에서 정치를 얘기하니까 교인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좌파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목사님이 말씀이나 전하고 설교나 하지 왜 강단에서 정치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왜냐하면 오랫동안 목사는 정치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만 전하면 되지, 복음만 전하면 되지, 이렇게 관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런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좌파의 사상이 결코 하나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좌파와 우파를 하나로 나누면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진보와 보수는 경제적인 용어지만 좌파와 우파는 사상을 딱 나누면 이거예요. 좌파는 하나님이 없다, 이거. 우파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기본권을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어지면 제가 청년들한테는 언젠가 한번 이 강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1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건 누가복음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틀어 꿰고 있는 신학적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표현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제
제가 5분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요한일서 2장 25절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영원한 생명이죠.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 은사는 기프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영생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예수 믿는 자에게 믿는 우리에게 병 고쳐주겠다, 이 땅에서 부자 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주시는 선물, 우리가 그를 믿는 목적 딱 하나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어진다. 물론 이 땅의 문제들도 해결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 자, 오늘 누가복음 8장에는 4가지 마음밭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이제 길밭이라고 하는, 그다음 돌짝밭이라고 하는, 그다음 이제 가시밭이라고 하는, 옥토라고 하는 이 4가지 마음밭의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것을 비유로 무리들에게 쭉 설교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방에 들어가서 이 비유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저들에게는 비유로 하시면서 우리들에게는, 저들은 무리이고 우리들은 제자들이죠,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고, 예수님이 저들은 하고 하는 무리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너희 마음은 깨달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얘기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등불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등불의 비유와 누가복음의 등불의 비유는 똑같은 등불의 비유지만 왜 불을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여러분, 말이 뭔지 등경이 뭔지 모르죠? 옛날에 초롱불을 이렇게 등경 위에 이렇게 높은 곳에 이렇게 두어서 방에 온 곳에 비치도록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초롱불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초롱불 밑에 이렇게 등경이 이렇게 밑에 검은 그림자가 이만큼 지잖아요. 그죠? 그 밑에서 검은 그 연필 입을 씹어가면서 쓰는 거 알죠? 진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건 항상 높은 곳에 두어야 합니다. 높은 곳에. 부엌과 안방 사이에도 봉창을 뚫어놓고 거기에다 호롱불을 하나 딱 두면 부엌도 비치고 안방도 비치고.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시죠? 저는 그런 곳에서 살았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등경 위에 두어서 높은 곳에 비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게 마태복음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전혀 달라요. 누가복음은 뭐라고요? 이 비유를 얘기를 하면서 핵심적인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이 뭡니까?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주의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앞에네요.
18절. 자, 이 비유를 했으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 두는 이유들을 쭉 설명을 하죠. 결론,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해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이 비유를 하시면서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 말씀을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에는 팔복에서 이 말씀을 나오지만 이제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마음밭의 비유에서 그것을 적용하는 비유로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신자들의 목적은 이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하고 내가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공무원 시험 치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떨어지는데 내가 붙는 거예요. 또 교사 시험을 치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떨어지는데 내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경쟁에 이겨서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돈도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축복이라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에겐 그게 전혀 축복이 아니죠. 만약에 내가 능력이 없고 무능력한 사람이 되어서 자기도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내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경쟁에서 이기고 부자가 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나의 존재 목적이 아니라, 너희는 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존재 목적은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야 되고 썩어가는 세상을 소금처럼 썩지 않도록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너희들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뭡니까? 썩은 사람들이에요. 썩은 사람들. 냄새나고 죄짓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두운데. 근데 빛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져서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내가 빛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이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없고 말씀이 없고 그냥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되면 세상적인 성공자가 될 수는 있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사명은 전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등불인데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아래 둔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너희가 빛이 될 수 있느냐? 말씀을 자세히 주의하여 들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에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서 공부를 잘했는데 계속해서 실패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실력이 좀 부족하고 은혜를 받는데 야, 너 왜 그렇게 잘 돼? 너 실력도 없고 공부도 없는 게 어떻게 나보다 그렇게 잘 될 수 있니? 세상은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 그러면서 사람이 공평을 따집니다. 난 정말 열심히 살았고 너는 교회 나가서 기도만 하더니, 열심히 산 나는 이게 뭐고 교회 가서 기도하더니 너는 실력도 나보다 떨어지는데 왜 그렇게 잘 되니?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친구가 하나님 은혜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라는 게 사람을 얼마나 불공평하게 만드는지 모르죠. 그죠? 여러분과 저는 실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변화되고 이렇게 살아가지는 않고 말씀을 듣고 바뀌지는 않고 세상에 빛이 되지는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키웠는데 아무리 실력을 키워도 자리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인생은 은혜지. 그러니까 하나님 날 버렸나? 이렇게. 하나님이 버린 건 아니죠. 그런데 뭐라고요? 그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세워주어도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되려면
내 마음이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마음에 은혜는 없고 말씀은 내 안에 없으면서 세상적인 실력만 갖추었다고 잘 되겠거니 세상적 실력을 갖추어서 그래서 대기업도 들어가고 고위 공무원도 됐는데 결혼을 해보고 나니 사리기 결혼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우선 갖추어야 될까? 내가 누구이냐? 내 존재 목적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빛이 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져야 되고 그 옥토가 되어진다는 것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깨달아서 그래서 내 마음이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그래서 말씀에 붙들린 사람, 성령에 붙들린 사람, 은혜에 붙들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세상 욕망과 성공에 붙들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기도하는데 주님 저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지?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세상 경쟁에서 내가 실력이 좀 부족한데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나보다 실력 있는 놈 좀 꺾고 좀 높은 곳에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너도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는 은혜를 받는 거야.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부정한 분이시고 내가 내 마음이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밑에 두어서는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신학교에 가서 별별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공을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높은 곳에 딱 세우시는 거예요. 왜? 왜 빛을 말 아래 두거나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왜 등경 위에 두나니?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빛이 돼야 되는데 세상에 빛이 되려고 하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옥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간절히 받고 그 말씀을 깨닫고 변화된 사람이 되어질 때 그가 실력이 좀 부족해도 그를 높은 곳에 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내가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 날 높은 곳에 두게 해주세요.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은 세상의 경쟁에서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곳에 두십니다. 왜? 많은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느냐? 내 안에는 빛이 없어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바뀌었어요. 그래도 아무도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등경의 비유는 말씀을 듣는 태도, 말씀을 자세히 주의하여 들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앞에 만밭의 비유와 조화를 이루죠. 두 번째,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냐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19절부터 예수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이 왔으나 육신의 가족이죠.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나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내 가족이 누구냐?
내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내 가족이다. 이 말씀 속에 뭐가 중요하게 들어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것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길밭도 할 수 있고 돌짝밭도 할 수 있고 가시밭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옥토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의 차이는 뭐예요? 듣는 것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행하는 데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어려운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데 11조를 하면 100배의 복을 주신다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머릿속으로 계산이 탁 돌아가는 겁니다. 10만 원을 했더니 100만 원, 1000만 원을 준다고. 사람들은 얼마나 이익적인 존재냐면 계산이 너무너무 빠른 거예요. 착착착착 계산이 돌아가요. 그래서 1000만 원 준다고? 에이, 이거 거짓말이야. 그럼 못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요? 아유, 정말일 수도 있어. 그리고 또 내가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됐는데 그래도 체면은 지켜야지. 그래 합니다. 근데 이거 신앙이 전부 다 뭡니까? 헛걸하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덕이 되면 순종을 합니다. 자기에게 덕이 안 되면 순종을 안 합니다. 이런 순종을 어떤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선택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누가 했던 순종이죠? 사울이 했던 순종이에요. 빨리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에게 덕이 되니까 순종을 하는데 이건 아무리 머리로 굴러보고 계산을 해봐도 나한테 이익이 안 와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때부터는 내 상황이 이랬어요. 내 형편이 이랬어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변명인데 이유들을 늘어놓기 시작을 하죠. 그거 이제 자기를 정당화하기 시작해요. 거기서 누가가 갈라지느냐면 무리와 제자가 갈라지는 것이죠. 여기 무리들은 뭡니까? 이익이 되니까 예수님을 막 쫓아왔던 거죠. 그래서 그 무리들을 예수님은 길밭, 돌짝밭, 가시밭에 비유한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그래서 마음밭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들을 건지. 그들은 병을 고친다고 하니까 부자가 된다고 하니까 막 예수님을 막 쫓아온 겁니다. 그런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대가는 부모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좇으니라 라고 하는 순종의 대가를 지불한 제자들. 그래서 너희는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과 구별합니다. 너희는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내 가족이라고 얘기한 것은 예수님을 쫓았던 전체 무리를 두고 하신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왔던 무리들에게 너희가 다 내 가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내 형제와 내 자매, 내 가족을 보라. 제자들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내 형제요 내 모친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순종을 얘기할 때 즉각적 순종 또는 무조건적 순종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걸 내가 머리로 계산해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순종이 있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무리들에겐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가족을 설명할 때 핵심은 뭐예요? 순종이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앞에는 등불에 비유해서 말씀을 자세히 들으라는 것이고, 그리고 가족의 비유에서는 순종을 강조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예수의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형제요, 또 내 부모, 내 가족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마지막 비유가 하나 더 나와요. 이제 이 제자들을 태우고 갈릴리 바다로 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누가복음이나 제자들이 따랐더니라고 하는, 이제 누가복음 8장에도 여기 몇 절이죠? 22절,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이 구절이 아닌데, 이 제자들을 설명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누가복음 8장 맞았는데, 제자들이 따랐더니라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말씀에 순종했는데 어떤 결과가 와야 되느냐, 부자도 되고 형통해야 되는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11조도 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말씀에도 열심히 순종했는데 모든 것이 술술술술술술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망해 그러더니 꼼짝없이 이렇게 내가 망하게 생겼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풍랑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핵심적인 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만난 어려운 일들, 내가 만난 이 문제, 풍랑이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사람들은 빨리 계산해 보잖아요. 이건 내 힘으로 극복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당황하는 사람, 어찌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환경을 딱 보고 자기의 능력을 테스트해 보면서 이건 내 힘으로, 내가 내 경험으로 이거 극복할 수 있나 없나? 이거 빨리 계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딱 만나면 내 안에 약속의 말씀이 있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이걸 빨리 점검을 해요. 이 배 안에 누가 계셨어요? 주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만나고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믿음은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고 내가 약속을 붙들고 있고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불신앙은 뭐라고요? 내가 만난 이 풍랑을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나도 예수님이 내 가족이잖아.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했는데,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내가 내 삶을 주님께 맡겼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지를 빨리 점검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그 배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딱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일어나는 풍랑만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오늘 우리말, 이놈들아, 도대체 니들 믿음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테스트해 본 것이라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운 일들만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없는 풍랑들도 우리는 만난다고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고의 차이는 그 풍랑을 보고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구나,
라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외부에 있는 풍랑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라고 하는, 혹시 내가 주님의 임재를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그걸 빨리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안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라고 하는 주님의 동행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뭐라고요? 그때부터 평안이 찾아오는 거. 평안은 풍랑이 잔잔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평안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을 평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풍랑이 잔잔해져야 되죠. 전혀 다르잖아요. 풍랑이 없고 잔잔한 바다, 그것이 세상의 평안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평안은 뭐냐면 폭풍이 막 몰아치는데 배 한 척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에 닷을 내리고 딱 있는 거예요. 배는 흔들려도 닷을 내린 바위는 견고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려웠을 때 옛날에 474장이나 옛날 찬양은 471장이었습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라는, 또 뭡니까? 474장은 이 세상에 죽을 일 많으나 라고 하는, 거기 이제 두 가지 환상이, 그림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닭이 자신의 새끼를 풍랑 가운데 이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뭡니까? 우리를 자신의 날개 아래 덮고 있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또 하나의 영상은 뭐냐면 바다는 막 그무르게 폭풍을 치고 있는데 거기 배 한 척이 아주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닷을 딱 내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십자가 그늘 밑이고 하나는 주님이 내 반석이라는 거예요. Heaven of Rest죠. 내가 어디에서 쉼을 얻느냐면 rest, 쉼인데 heaven이라는 것은 안식의 항구에, 원래는 우리 성경에는 HEAVEN 이렇게 천국이라고 돼 있는데 영어 번역을 잘못한 거 HAVEN이에요. 안식의 항구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식의 항구라는 거예요. 거기서 쉼을 누리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일을 만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지, 내가 만난 큰 어려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넘어가요. 그러나 이것쯤이야 라고 했는데 큰 코 다치는 겁니다. 자, 지금 몇 시죠? 24분이죠. 오늘 적당히 설교를 했네. 조금 좌파 얘기, 우파 얘기 더 해도 될 뻔했어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교회도 이제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요 얘기 하나만 좀 더 할까요? 이 본문 얘기보다 인터넷을 달구었던, 유튜브를 달구었던 이재철 목사죠. 100주년 기념교회 목사가 하나님이 한국교회 대포 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교회 예배당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인터넷 예배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 구절들을 쫙 인용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정훈 교수는 이제 인터넷 예배해도 된다라고 하는 면죄부를 이재철 목사가 팔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재철 교회 그 청년 하나가 이정훈 교수 공부 좀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또 영상을 올렸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을 너무너무 헷갈리게 하는. 근데 여기 그냥 웬만한 목사는 읽어보면 얼마나 여기 신학적 오류가 있는지를 알게 되죠.
이 얘기만 좀 하겠습니다. 왜 인터넷 예배가 안 되는지. 먼저는 이제 교회 개혁의 시대가 왔는데 이제는 예배당에 모이는 시대가 아니고 예배당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예배당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나 동의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정훈 교수는 뭐냐면 그거는 면죄부 파는 거나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 다시 말해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는 이걸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예배당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왜 꼭 이 건물에 모이지 않아도 돼요. 근데 교회는 뭐 해야 돼요? 모여야 돼요. 근데 이재철 목사를 변호한 청년은 뭐냐면 이제는 어디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게 구약에는 성전의 개념이 다르지 않느냐. 구약에는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이었고 오늘 우리는 이게 예배당이고 이정훈 교수는 그거조차 모른다. 성전은 내 몸이 성전이다. 이 친구도 신학을 한참 알아도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뭐죠?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이에요. 물론 우리의 영혼을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 몸을 창기와 합하면 창기와 하나 되는 줄 알지를 못하느냐 하는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중요한 성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구약에는 건물이었지만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시느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죠. 엑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불러냈다는 거. 에클레시아, 부름받아서 나온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엑이라는 말은 여러분 뭔지 알죠? 성경 주해를 이제 성경에서 의미를 끄집어내다 이런 뜻인데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냈다는 거죠. 그걸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할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그것을 부름받은 사람의 모임 교회라고 하고 그걸 성전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 성전에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안 모여도 돼요, 이 예배당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고 모여야 되는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이게 대예배고 또 작은 단위의 셀 그것에서도 뭡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그룹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대그룹, 그래서 교회는 대그룹과 소그룹이 조화를 이루어가는, 대그룹은 많은 사람들을 향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소그룹은 그 받은 말씀의 은혜들을 나누며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시스템을 가진 게 교회예요. 교회는 대그룹만으로 존재할 수도 없고 소그룹만으로 존재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대그룹 예배는 영상으로, 소그룹 모임은 하지 못한다. 이렇게. 그것이 뭐 두세 주면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도 하고 참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1년을 지속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좌파의 경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익공유제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이익공유제. 이익공유제는 좌파 경제학의 핵심이거든요. 그랬더니 이낙연이가 이익공유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세균이가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나는 그런 단어는 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그 속살을 드러낸 건지 모르죠. 그죠? 나는 그런 정책을 할지는 모르지만 난 그런 단어는 쓰지 않는다. 그렇죠? 이 정부의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금식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나야 되느냐? 지금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위기 가운데 있고 사람들이 뭡니까?
나만 편안하면 돼. 다 죽어요. 우리는 나만 편안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눈에 보이는 세력들과 싸우고 투쟁하고 전투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를 덮어오는 어둠의 무서운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을 순간에 직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들이 정치를 얘기하기 시작하고 교회들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정부의 방역이 협조해 좋죠. 그러면서 방역에는 철저하게 협조해야 돼요. 그렇지만 예배를 포기하는 것은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방역에도 실패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 전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금식도 하고 위기를 느끼면 3층까지 꽉 찰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뭡니까? 괜찮아, 뭐 나한테는 위기가 없는데. 이게 우리들의 위기예요. 위기를 위기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잠잔다는 거예요. 위기를 위기로 알면 그것이 자신에게 재산이 빼앗기고 목숨의 위기가 오고 신앙이 무력화되어지는 위기로 오면 만약에 여러분에게 돈 100만 원만 뺏어가도 위기로 올 거예요. 누가 내 돈을 강탈해가네? 그런데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는 거 어마어마한 위기를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데 도대체 작년에 삼천교회가 문을 닫았는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3분의 1밖에 남지 않았는데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괜찮아요. 몸만 뺏어가지 않으면 내 돈만 뺏어가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금식 제대로 하고 있나요? 나는 지금 뭘 위기라고? 목사님 밥 먹고 살기 힘든가? 여러분 자신의 문제에 집착하고 있으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세상에 자기 문제에 매여 있고 자신의 실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부름받아서 세상의 빛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처음에는 우리 신앙을 빼앗기지만 나중에 물질도 빼앗겨요. 나 같은 가난한 사람이 뺏어갈 게 뭐가 있다고. 여러분, 북한이, 중국이, 여러분 거기 사람들이 부자들 걸 뺏어서 다 내 사유재산을 갖게 해주던가요? 공산주의는 부자 것을 뺏어서 내 사유재산제를 누려주면 너무 좋겠지만 모든 재산은 국가 거지, 통치자 거지. 개인에게 사유재산은 한 푼도 주지 않아요. 왜?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국가가 개인을 통제하지를 못해요. 그걸 지키려고. 그래서 사유재산제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다 배급제예요. 배급제를 주어야 뭡니까? 통제가 잘 되거든요. 철저히 국가가 경제 배급을 통해서 국민을 통제하는 시스템. 그래서 자유, 인권까지도 다 통제하는 시스템.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걸 지키는 건요. 헌법도 있지만 헌법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기도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막 극우 저도 극우 싫어합니다. 그러지만 작년에 강한문 때 보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이 성조기가 뭔데 그렇게 성조기를 지키고 그러냐. 성조기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저도 그걸 몰랐어요. 이 사람들은 뭐하러 이렇게 성조기 들고 대한민국 국가에서. 그런데 성조기에서의 1891년입니까? 미국 독립선언서 속에 들어있는 이제 자유,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성조기 속에 미국의 독립선언서 속에 들어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성조기 들고 나오는 게 꼬라지가 배기 싫더라고요. 왜 이 사람들 성조기 들고 나왔지? 도대체 미국이 뭐라고 우리가 성조기 들고 미국 때문이 아니고 미국의 독립선언문 속에 들어있는
신앙의 자유, 그 성조기 들고 나온 사람들이 다 누구였냐면 순복음교회 교인들이었어요. 신앙의 자유를 지켜내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요, 내 삶에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먼저 배운 사람들, 이 공산화가 되어지면, 어느 나라든지 공산화가 되어지면 수없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1789년에는 20만 명을 단두대에 보냈습니다. 첫 번째 3,000명의 사제를 단두대에서, 또 루이 16세를 단두대에서, 그리고 부르주아 계층 사람들, 개혁주의 신학자들 다 단두대에서, 그 당시에 20만 명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우리나라는 많아 보이지 않죠. 그 당시에 지금 프랑스는 6,500만인데 그때 프랑스 인구는 지금의 10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 그 20만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200만 인구를 죽였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중국요, 문화혁명 도대체 몇 년 됐습니까? 얼마를 죽였어요? 말할 수 없는 인간을 죽였어요. 그것도 부모가 자식한테 죽창에 찔려 짓는 일들이, 홍위병들을 세워가지고 부모 찔리고 죽이고 오는 놈들은 다 영웅 만들어줬습니다. 왜? 전통으로부터의 자유, 부모의 가르침, 나를 이렇게 죄책감 주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게 가르친 게 다 부모라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마음대로 자유롭게 죄책감에 다 찔러 죽인 겁니다. 자기를 가르친 선생 다 찔러 죽이고, 자기를 키워준 부모 다 찔러 죽이고, 그리고 죄책감 가는 거 느낄 필요 없다고. 그리고 그것이 1974년 캄보디아에 뭐라고 그럽니까? 뭐지 그 이름이요? 시엔랩에서 일어났던 게 뭐예요? 영화 뭐죠 그게? 킬링필드. 아니, 캄보디아 나라가 도대체 얼마나입니까? 두 가지로 다 죽였어요. 안경 낀 놈 다 죽이고, 배웠다고. 두 번째 뭐 다 죽였어요? 손잡아보고 농사 짓고 손이 쩍쩍 갈라진 사람은 살려주고, 저처럼 손 부드러운 놈 다 죽였어요. 300만 죽였습니다. 캄보디아 나라가 얼마나입니까? 땅이. 잔인합니다. 거기에는 개인적인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을 인간에게서 제거시켜 놓고 나면 인간은 완전히 동물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죽입니까? 죄책감. 그런데 인간에게서 죄책감을 제거하고 나면 인간은 가장 잔인한 인간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인간에게서 신을 부정하고 나면 얼마나 무서운 괴물이 인간이 되어지는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좌파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는 것 같지만 전혀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 그런 시대가 오는 데는 배경이 있었어요. 프랑스 혁명은 루이 폭정이 있었고,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는 세월호와 박근혜 그 앞에 사람들의 그것이 다시는 뒤집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래서 어마어마한, 지금 이제 국민들이 집값 폭등으로 이제 집 사는 게 불가능해졌어요. 사람들이, 제가 대학 다닐 때 부부가 열심히 돌면 14년 만이면 집을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서울의 노동자들이 일해서 집을 살려고 하면 몇 년 걸린다고요? 나는 처음에 기사를 읽으면서 110년 걸리는구나. 이렇게 차이가 났구나 놀랐어요. 근데 110년이 아니더라고요. 1100년이더라고요. 여러분 1100년 삽니까? 어떻게 집을 사요?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서울에요, 집 살려면 노동자가 거기 일해서 돈을 모아서 1100년을 벌어야 지금 상태의 집값이 머물러 있어야 집 살 수 있대요. 같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불만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뭐 여러분 보고 나가서 투쟁하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임을 알고 깨어서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얼마나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말 하나하나를 이렇게 들어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예? 사람들한테 그거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은 없어졌지만 갑자기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었던 시카고 학파 서강대 중심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다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정치 경제학자들 무슨 이런 사람들이 오더니 나라 정치 경제 다 말아먹어 왔어요. 심각합니다. 우리 경제가 얼만큼 성장했고 세계 몇 등이 됐다고. 여러분 빚이 얼마나 늘어난 줄 아십니까? 빚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주님 먼저 우리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바뀌는 것이고 내가 사명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래서 외부와의 영적인 전투 이전에 정말 내 영혼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되고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같이 한번 원래 이 표를 두고도 기도하고 말씀을 어떻게 자세히 주의하여 들을까?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다.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이 풍랑을 이겨낼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